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배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사몬을 낳고 살못은 라합에서 부아스를 낳고 부아스는 룰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시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그리고 16절을 내려갑시다.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송을 듣는 분들도 하나님의 큰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눈이 처음으로 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얘요. 아름다웠어요. 오늘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을 통하여서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축복들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12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장 축복된 날이죠.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님 오신 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고 살아가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나고 살아갔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시죠. 우리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신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정말 기쁜 날이고 행복한 날이죠. 그래서 몇 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이 기쁨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더 깊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과 관계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을 딱 읽고 보면 맨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낳고 또 낳고 낳고가 많아요. 여기 보면. 자, 그래서 그러나 여기에서는 너무나 놀라운 진리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진리, 아름다운 진리가 여기 있어요. 이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처음에 읽어보면 너무나 낙후가 많아서 여기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여기에 굉장히 큰 진리가 있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사복음서. 이것은 바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삶을 영광스러운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모든 것을 이야기되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만 기록한 것은 부족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마가복음만 기록해서 부족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복음이 부족해서 누가복음까지, 그래서 사복음 전체를 우리에게 바로 이 아들에 관해서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 성막이 있죠.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다 가로막는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데 그 휘장에는 4기둥이 있어요. 4기둥. 그게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4기둥에 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막이 중요한데 바로 4가지의 그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리키는데 거기에 그림을 보면 휘장에 보면 사자머리가 되어 있고 또 소머리가 되어 있고 사람 머리가 되어 있고 독수리 머리가 되어 있는, 이것은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리키는 바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이제 보면 마태복음의 저자는 바로 세리죠. 세리.
마태복음의 저자는 세리인데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마태는 여기 보면 세간에 앉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마태는 세리 직업을 갖고 있어요. 세리. 세금을 거두는 자죠. 세금을 거두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이제 지나가다가 그 앉은 것을 보고 나를 따라라 콜링하신 거죠. 그때에 이 마태가 어떻습니까? 일어나 따르더라. 쉽지가 않죠. 사실은. 물론 여러 가지 당대의 이 세리는 자기 민족의 손가락을 많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따르라 라고 할 때에 즉각 따른다는 것 자체는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에 즉각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즉각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따르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거기에 댓글이나 토가 달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뭔가를 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는 즉각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즉각 따르는 그런 것을 보죠. 사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아마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태는 그 당대에 세간이었지만 민족으로부터 반역자라고 아주 손가락을 받고 아주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민족으로부터 굉장히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는데 그런데 위대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 얼마나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중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될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직업을 당당하게 나는 세리였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이거 쉽지 않는 건데요. 당시 로마 지배에 있었죠. 그래서 로마 지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지배에 있었는데 그때에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을 세금을 거둬갔어요. 그럴 때에 이 세금을 거두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뽑아서 했는데 세워놓고 세금을 거뒀는데 바로 그러니까 이 마태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로마 자기 적군이죠.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일본의 지배에 있을 때에 똑같은 이치죠. 일본이 막 세금을 거둬갈 때. 그래서 로마 정부의 세리가 된다는 것은 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한 로마 정부에 충성을 해야 되는 사람을 뽑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다 그러면은 너는 우리 백성 아니다 할 정도로 배척을 당한 거죠. 경멸했고 미워한 거죠. 왜냐하면 세금뿐만 아니라 좀 더 착지해서 자기의 삶에 착복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이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는데 마태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따르게 되었고 어느 날 마태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아서 자기 집에 초청을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막 잔치를 하게 되죠. 누구를?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그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예수님과 함께 앉았더라. 이것을 보고 이제 9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막 좋지 않는 말을 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야 어찌 너희 선생은 이 세리와 죄인들 그때는 세리와 죄인들은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취급받았고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 어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줘. 예수님의 제자. 이때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되 없어되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병든 자에게. 자, 병든 자. 자, 죄인들과 세리들을 왜 함께 보내느냐? 그들은 죄인들과 세리들은 병든 자들은 내가 필요하다. 너희들은 내가 필요 없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필요하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죄인들이나 세리들이나 병든 자나 문제가 있는 자는 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예. 자, 예수님께 그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들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예.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따라 예수님은 나에게 꼭 필요합니다. 정말 이것을 마음에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필요하냐. 예수님은 그러냐. 병든 자들에게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이건 뭡니까? 복음서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이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이 말은 뭡니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있다는 것이고 죄인들에게는 해결책이 있다는 것이고 문제 있는 자들에게는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주님이죠. 주님. 문제가 있는 자에게는 오늘 해결책이 있고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있는 자에게는 가난한 자에게는 해결책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진짜 도와주지 않겠죠. 그러나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궁녀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궁녀가 자비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중요한 것은 자비와 궁휼과 사랑이와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물론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의인이 됐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면 죄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할 때 주님은 그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그렇고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면 정말 그들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죠. 도와줄 수가 없죠. 그들에게는 주님이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가 주님,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자에게 내가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마음 속에 주님은 나의 인생에 꼭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죠. 왕이. 자,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해서 기록했냐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분이다.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각각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다. 각각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출발하는데, 자, 마태복음 보면 왕으로 오신 분을 예수님을 소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는 아담으로 올라가지 않고 다윗 왕까지,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1장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이 예수의 족보라 이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다윗은 누굽니까? 왕이다. 예수님은 바로 왕의 자손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왕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뭐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땅을 약속한 거예요. 땅. 바로 이 왕자, 영토, 땅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는 이미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읽어봅시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의 이미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미 뭐라고 말합니까? 왕으로 태어나신 것이다. 그분은 왕이라. 왕으로 태어나 이렇게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면 여기에 다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의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2절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습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그러니까 얘 남자가 남자를 낳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여자 이름은 없죠. 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의 아내 누굽니까? 사라가 이삭을 낳고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또 누굴 낳습니까? 야곱을. 리브가가 야곱을 낳고 이래야 되는데 안 와요. 또 야곱은 유다를 낳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자 이름이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다 보세요. 여자 이름이 빠진 거예요. 자, 그 당대의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특히 성경에 보면 물고기 등에 보리들 5개에 누구만 세었습니까? 남자들만 세. 옛날에 유대인들도 약하는 여자들도 개수에 안 들어간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런데 사실은 씨가 아이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위대한 족보에 딱 여자가 4명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참 놀라운 것이죠. 이 보세요. 이삭도 야곱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리브가도 안 들어 사라도 안 들어갔어요.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 리브가가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딱 가보면 3절에 보면 이삭가 여자 1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자가 또 1명이 나오고 이 본문에 보면 여자 4명 족보에 쭉 여러 가지 이게 몇 절까지 있어요. 16절까지 있는데 17절까지 있는데 여자 마리아까지 5명이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4명이 나오는 거죠. 4명이 이 4명의 여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자, 그래 4명의 역사가 나오는 여자 이름이 나오죠. 정말 놀라운 것이죠. 4명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 예수님의 족보. 우리 인간도 여러분 다 조상하죠. 당신의 조상은 누굽니까? 그래 막 좋은 인물을 말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여자 4명이 나오는 거죠. 상당히 긴 족보인데 여성 4명이 나오는데 이름이 자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여기 보면 우리가 나오듯이 이제 3절에 보면 다말이 나와요. 다말. 다 말아버린 다 말아먹은 사람처럼 별로 좋지 않는 거예요. 다말. 다말은 장려청하면서 시아버지가 잠을 자는 진짜 아주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당대의 풍습을 좀 이해한다면 또 다말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 다말. 그래서 다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라합이 나오죠.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리고의 장녀였어요. 장녀. 여리고의 장녀가 여기 들어간 거죠. 야, 별로 좋지 않는.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정말 hen숙한 여인이고 아름다운 여인이지만 그러나 그의 혈통이 다시 말하면은 그의 가문이 좋지 않은 거예요. 모압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가문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세바 나와요. 바세바는 다윗을 조금 유혹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아무튼 그런 여자예요. 보니까 4명 다 별로 좋지 않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런 여자가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나왔단 말이에요. 평판이 좋지 않고 배경이나 어떤 면에서는 오점이 가장 많은 여인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까지 였단 말이에요. 이름까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그 위대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인을 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위대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굳이 오점이 있는 이 여인들의 이름들을 이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소개할까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설교를 아예 안 해요. 예, 너무 지저분하다 이래가지고, 도덕적으로 지저분하다 이래가지고. 사실은요,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우리나 마찬가지인데 말입니다. 자, 여러분, 형편없는 여인들, 자,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그들의 구원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구원은 우리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을 구원하여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린 것처럼 그들을 선택해서, 정말 쓰레기와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선택해서 영광스러운 족보에 넣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족의, 왕의 가족의 족보에 우리도 올려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들의 족보를 통하여서 이들의 이야기가, 이들의 이야기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고, 나의 삶의 이야기고, 나의 구원의 여정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그 의미가 깊은 영적인 것들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버림받는 존재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축복받은 존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되었는가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어제 다시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참 가슴이 뭉클했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오늘 이들을 봅시다. 자,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요. 정말 삶이 엉망이죠. 이 다말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사실은 어떤 여자입니까? 자, 예수님의 족보에 처음으로 등장한 다말, 그 여인은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죠. 여기 보면 유다의 며느리. 야곱은 누구를 낳습니까? 유다를 낳았어요. 그리고 유다의 며느리 되는데, 유다에게는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다말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큰 아들이 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말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여자와 이 결혼을 하게 되죠. 자, 다말과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 큰 아들이 얼마 안 가서 죽게 되는 거죠. 죽어버리. 자, 그 당시에 결혼 풍습이 있었어요. 그 당시 결혼 풍습이 있는데 어떤 결혼 풍습이 있냐면, 이 구약에는 많은 번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결혼해서 죽게 되면 그 다음에 동생과 그 장자의 부인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엘이라는 큰 아들이 유다의 큰 아들이 죽으니까 둘째 아들이 오난이라는 이제 동생과 살게 됐는데, 결혼하고 사는데 아이도 없이 또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유다가,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겠어요? 아이고, 이 여자가 잘못 들어가지고 우리 가정의 아들이 죽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큰 아들, 둘째 아들 죽었으니까. 근데 셋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셋째 아들은 좀 나이가 차이가 나고,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로 결혼을 시키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다말은 그렇게 되면 평생 갑으로 살아야 돼. 갑으로 또 남자에 갈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바로 결혼의 풍습인데, 자, 그래서 대를 잇기 위해서는 셋째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결혼을 시키지 않고 아직 어리니까 좀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다말은 친정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누가? 유다가, 시아버지가 친정에 와서 기다리라. 기다리고 기다리도 소식이 없고 갑으로 살아가야 돼. 그렇다고 해서 결혼도 못하고 갑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로 친정에 들어서 갑으로 살게 됐는데 힘든 거죠. 젊은 나이에 말입니다. 자, 그러다 어느 날 친정에서 사는데, 야, 시아버지가 우리 동네에 딥나라는 시장에 그 유대나라는 양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 시장에 양털 깎는데 거기 온단다. 그때 오늘 때 네가 만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소식을 듣고 이 가부의 옷을 딱 벗고 이제 이 다말이 돌변하는 거죠. 뭐냐, 창녀로서 돌변을 하고 얼굴을 가리고 딥나 시장에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시아버지 유다를 기다리는 거죠. 별로 좋지 않지만, 그러나 그래서 이제 한 구석에 기다리다가 드디어 누가 나타납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나타나는 거죠. 계획대로 시장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다말이 창녀처럼 가장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거죠. 결국 이제 동침하기 직전에 이 다말이 계약을 하는 거죠. 내가 동침하기 전에 협상을 하죠. 나에게 뭘 줄래?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가 내가 염소 새끼를 주겠다. 나중에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증거로 뭔가 하나 담보로 맡겨주라. 그때에 도장과 손에 있는 지팡이를 맡겨주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이제 유다하고 다말이 잠을 자게 동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염소 새끼를 시장에 끌고 오니까 다말이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져. 그리고 이제 그냥 염소 새끼를 집에 데리고 가고 몇 달 지나가니까 소문이 들리는데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그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가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간 남자와 감통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당장 며느리를 친정에서 데리고 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제 한복판에 세우고 이제 신문을 하게 되고, 그러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죠. 누구냐? 이 아이의 이름, 아이의 남편 누구냐? 그때에 다말이 말하는 거예요. 바로 도장과 이 지팡이 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보고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깨달은 거죠. 내가 셋째 아이를 안 줬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다가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고 다말을 이제 용서해주고 살려주는 거죠. 다말은 그로 인하여서 유다 시아버지 씨로 인하여서 어떻게 뭐가 생깁니까? 쌍둥이 베레스와 셀라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고 쌍둥이를 낳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뭐 드라마 같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도덕적으로 문제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엄청난 망가진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다는 12지파죠. 12지파 중에 하나죠. 그런데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이런 가정들을 다시 선택해서 세워서 바로 하나님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자 3절 4절 다시 읽어봅시다.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담을 낳고, 아비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서, 이 라합은 아주 나중에 낳는데 이 나손이라는 말. 자, 이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르손을 낳고, 헤르손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담을 낳고, 아비담은 나손이. 이 나손은 누구냐 하면 유다 지파의 대장이에요. 대장. 바로 유다 지파의. 그래서 아주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이끄는 대장이 돼요. 군대 대장이죠. 그래서 막 홍해를 건널 때도 앞에 들어가니까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때로는 일어나는 그런 어떤 그 전설에 의하면 보면 굉장히. 자,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면 좋겠지만 실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실수에 머물지 않고 현재 우리가 어떤 상이 있는지 이끌어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더 보는데, 과거의 실수 우리가 안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실수에 머물지 않고 현재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래를 더 받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과거가 어떻든지 정말 현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그 과거의 죄보다 현재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현재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더 부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더 크게 이끌어가는 것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초점은 바로 유다를, 다말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말 엉망진창의 인간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살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이 라합의 이야기는,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구원받은 대표적인 인물이죠. 모든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는데, 모든 것이 다 초토화됐는데 라합의 가정만이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뭡니까? 이 라합도 사실은 여리고의 창기였어요, 창기. 그런데 이 여인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호해 주었죠. 그러면서 약속을 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안돼. 이제 우리가 정복할 때 우리 가정을 보호해달라. 그럼 내가 숨겨주겠다. 그러니까 그 표시로 뭡니까? 이제 그 집의 창틀에 빨간 줄로 내리라. 빨간 줄로, 성 밖에 빨간 줄로 내리라. 그러면 우리가 다른 너네 집은 보호해 주겠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죠. 성벽이 무너질 때 라합 집만 무너지지 않죠. 결국은 라합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바로 선택받고 구원받은 대표적인 인물이죠.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나중에 이 보아스는 누구의 할아버지입니까? 보아스 정손자는 바로 다윗이죠. 다윗. 이 보세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색을 낳고, 그래서 나중에 룻과 결혼하게 되는데, 룻을 통하여서 나중에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 다음에 다윗을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5절에 다시 읽어봅시다. 살못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사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시. 룻의 이야기죠. 룻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데 속량의 이야기고 회복의 이야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어떤 역사를 갑니까? 선택하고 구원하고 속량으로 이끌어가고 회복으로 이끌어가는 거. 오늘 우리에게 바로 구원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룻은 성경에 현숙한 여인이지만 그가 가장 큰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어떤 약점입니까? 잘못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모압 여인이에요. 자, 성경의 신명기 보면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죠? 잘못 선택 민족에서 모압은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율법 속에 속하면 그 모압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주는 거예요. 율법으로 따지면 그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의 족보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룻이 주님의 족보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큰 축복이고 우리에게는 큰 희망이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다윗의 뭐가 됩니까? 조부모가 되는 거죠. 그 위대한 다윗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대의 가장 유력자가 뭡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룻은 한번 결혼했던 여인이지만 총각이에요. 보아스는 모든 여인이 존경하는 보아스. 보아스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여인이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모든 여인이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뭡니까? 선택받았고 구원받았고 이제는 회복과 속량을 이루는 룻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이 바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절에 어떻게 됩니까? 6절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을 낳고. 자, 바세바가 우리의 아내가 누굽니까? 바세바죠. 자, 바세바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왕의 이야기죠. 왕족의 이야기. 놀라운 것이죠. 바세바는 감히 왕족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아내 모욕하다가 다윗 왕을 사로잡혀 가지고 그죠? 다윗 왕이 아무튼 좀 좋지 않았지만 그러나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윗 왕도 그 당대에 지금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 당대의 풍습으로 아내가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한 14명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바세바를 선택.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바세바는 왕족에 들어가는 거죠. 왕족이. 자, 죄는 좋지 않는 거예요. 죄는 인간을 망치고, 죄는 질병을 주고, 죄는 사람의 관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는 것이 죄예요. 사실은 우리를 사랑한 만큼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는. 자,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죄를 미워한다. 그런데 솔로몬을 선택한 것은, 그 죄 많은 여인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바세바는 바로 이 다윗의 왕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됨으로써 그런 왕가에 속하는 자예요. 왕가에 속하는 자. 자, 그리고 쭉 예수님의 족보에 내려서 16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오니라. 자, 우리는 이 4명의 여인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듯이 다말의 삶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다말을 선택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을, 사실은 뭐 다말보다 조금 나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부터 선택받았습니다. 바로 선택의 주권적인 선택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었더라. 어제 제가 금요일날 그런 설교를, 채석장에서 많은 돌들이 있는데, 지금도 채석장에 있는 돌이, 지금도 선택받지 못한 돌이 있는 주인이 깎아서 우리를 정말 선택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말을 선택한 것처럼. 두 번째로 라합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구원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았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부터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죄인에 불구하고 예수의 피로서, 예수의 보혈로서 완전히 우리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고 그대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고 보아스라는 남자를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보아스를 만난 룻, 모든 여인이 부러워하고 모든 여인이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회복되는 죄가 됐습니다. 룻이 모든 것을 회복됐다면 오늘 우리도 모든 것을 회복된 거예요. 룻이 모든 것을 다 찾았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찾은 거예요. 사실 룻이 다 잃어버렸죠. 자, 남편도 둘이 다 죽었고 모든 것 다 잃었지만 그러나 보아스를 만나서 유력자를 만나서 힘이 있는 자를 만나서 다 찾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의 우리는 신부가 되고 예수는 신랑이 되어서 최고의 유력자, 최고의 가진 자, 최고의 권력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 우리는 주님의 우편에 앉게 되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서 우리는 당당하게 모든 것을 회복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자입니까? 바세바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왕족에 들어가는 자예요. 왕의 가족에 속한 자입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사건이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바로 만왕의 왕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나는 왕의 가족이,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부터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는 만왕의 왕의 가족이 됐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비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이 네 명의 여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보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여정을 우리를 낱낱이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바로 선택과 구속과 속량과 우리의 놀라운 삶의 위치를 우리를 올려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환경이나 배경이나 죄에서 구속되지 말고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룬 사건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넘치는 은혜, 넘치는 사랑, 넘치는 감격 속에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속량과 회복하셨고 왕의 자리에 최고의 자리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당당하게 하나님의 우편에 우리를 서게 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도전과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감사합시다. 그래서 정말 감사밖에, 저도 어제 설교를 딱 준비 끝나고 자면서 그냥 기도가 없어. 감사밖에 없어. 감사밖에 없는 거야. 감사밖에 없는 거야.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밖에 없잖아요. 바세바가 왕의 그 왕비가 돼가고 뭐 불평한 거예요? 룻이 뭐가 불평? 라합이 뭐가 불평하겠어요? 오늘 우리 다말이 뭐가 불평하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돌파가 있게 하시고 그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이 계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다멜처럼, 라합처럼, 룻처럼, 바세바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에 감격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위치를 생각하면서 그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여러분들이 카페에 제가 어제 말씀 묵상을 올려놨는데 말씀을 좀 보면 깊이 계속 읽으세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회가 굉장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힘든데 계속 다니면서 예치세요. 막 예수의 피를 버리고 예치세요. 계속 그밖에 없어요. 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예치세요.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이 조금 몸이 열이 나거나 문제가 있으면 계속 예치고 전화로 기도 받으세요. 그리고 유튜브로 계속 생방송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12월 마지막 한 달 동안은 각 처소에서 기도하는 한 달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계시로 주는 게 많아요. 말씀으로. 이거 말씀을 연구할 때 계속 주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강구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 예배당 여기 402호, 403호 115병을 계획했는데 여러분들이 12월 30일까지 잔금이 잘 지불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도 이제 치유센터가 세워지고 예배당이 세워지니까 뭐 항상 코로나가 1년 내내 있을 게 아니라 이제 내년 뭐 이제 좀 사라지겠죠. 계속 우리가 또 함께 집회도 하고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센터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첫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또 마음의 감동으로 또 물질도 심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께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간구 없으면 우리 고백하고 이제 언금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속락하여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초자연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정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11조 성교헌금 하나님 각가지 모든 헌금 위에 주님의 기름 부음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풀어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경제가 어려울 때에 우리는 하늘의 영역에서 사는 사람으로 주님 열국의 물질을 보내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이 성전 하나님의 아버지 치유센터와 주생명교회 성전을 주셔사오니 하나님 물질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12월 30일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머지도 채워주실 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로서 성장될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 장소에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볼로 덮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